고대 사회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분, 자기들의 우월함, 특별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가진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훌륭한 조상을 가져서 그렇다. 그리고 이 훌륭한 조상은 또 뭐냐면 하늘에서 허락받은 것이다 라는 이런 점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이 족보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도 족보가 한 14권 정도 돼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제 이름이 나온 족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족보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집안 저희 성씨, 시족, 그리고 중간에 하시족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끊어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제 이름이 있는 데까지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고 뿌리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옛날로 따지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양반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우리 집안 아무리 봐도 양반 집안 같지 않은데 이거 족보 산 거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이 집안 어른들 보면 가문의 어른들이 하는 일이 가만히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일만 하더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가문에 회의 가면 막말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다 자기 자랑뿐이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에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집안의 어른들이라고 가문의 대표들이라고 모여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자기 욕심 차리기에 바쁘고 그 회의장에 막말 막 해대고 그리고 나의 자랑, 자기 자랑뿐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해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우리 집안이 훌륭한 집안일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거 족보 혹시 우리 조상 중에 누가 돈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아들에게 아마 지금 제 족보, 저희 집안 족보 중에 이제 제 이름이 있는 부분이 제 서재에 막 책들이 잔뜩 꽂혀 있는데 그 어딘가에 꽂혀 있을 거예요. 지금 못 찾았어요. 어딘가 꽂혀 있고 아마 언젠가 또 제 아들에게 그 족보 보는 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훌륭한 가문은 훌륭한 사람이 만듭니다. 남해안을 여행하다 보면 여기 이제 목포죠. 목포에서 저 여수 순천 해가지고 남해안 혹시 여기는 남해안 여행 해보셨어요? 가까우니까 가셨는지 아니면 가깝기 때문에 안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남해안을 여행하다 보면 거기 섬마다 뭐가 있냐면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 전적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섬마다 다 있어요. 그게 왜 이 섬에 있으면 다른 섬에 없어야 되는데 이 섬도 있고 저 섬도 있고 건너편도 있고 뭐 주변에 그 바다를 주변에 있는 섬이라는 섬에는 다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싸웠는데 어디서 싸웠어요? 바다에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연결된 주변 섬들은 다 뭐예요? 다 전적비를 세워놨어요. 이제 관리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여기는 무슨 군이 관리하고 저기는 무슨 시가 관리하고 저기는 무슨 도가 관리하고 하면서 마을마다 이제 전적비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훌륭한 사람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 자기 섬에 뭐예요? 이순신 장군 그 전적비 또는 뭐 사당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가문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훌륭하게 살아서 존경과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훌륭하게 살면 훌륭한 가문이 되고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가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은 하나님께 약속받은 구원자가 태어난 가문입니다. 심지어 가문에는 나름대로 족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난지 누구를 통해서 완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오는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오늘은 제가 늘 주장하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람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사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족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정통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대 있는 집안에 나름대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올려놨어요. 오늘날 족보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족보 있는 집 있어요? 족보도 책을 가지고 계신 집. 우리 집에 족보 책이 있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 이름이 요즘은 올라갔지만 옛날에는 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족보 책이 있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없는 집도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족보를 관심이 없지만 여전히 국가는 족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족보를 관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발급되는 각종 가족에 관계되는 증명서 있죠.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족보에서 오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한테 그 족보 책을 주는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여러분들의 족보를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조선시대 때는 호조나 이런 데서 전 국민에 대한 족보들을 다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을 관리하고 오늘날도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 아랍이죠. 이슬람을 믿는 그 아랍인들조차도 이래 왕가나 명문가에는 나름대로 족보가 있습니다. 때로는 문서로 된 책이 없을지라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명문이고 우리 집안에 뼈대가 있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름을 사용하냐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 몇 대주 할아버지 이름부터 이 할아버지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래가지고 끝에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마지막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러니까 정식 풀네임을 하면 집안에 뭐 15대조부터 시작해가지고 13, 12, 11 해가지고 10, 9, 8, 7, 6, 5, 4, 3, 2, 1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요? 자기 이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풀네임을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추석 부를 적에 그 이름을 다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끝에 자기 이름만 불러요.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렇게 몇 대조부터 쭉 연결해서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그런 거죠. 나는 뿌리 깊은 집안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이름을 쭉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처럼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성경도 곳곳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가지고 쭉 성경책을 보다 보면 족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그거 볼 때 남의 집안 족보를 그렇게 열심히 보나 싶을 정도 족보들이 중간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곳곳에 족보가 등장, 족보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왕가의 혈통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가의 혈통. 우리나라지만 뭐 전주이시 왕가의 혈통대로 족보 뭐 그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 조상 중에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을 해가지고 쭉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조로, 다윗은 왕가의 시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약속한 인물인데 이 약속의 정통성을 확인하고자 족보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당시에는 족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도 족보를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황제의 가문과 각 귀족의 가문은 자기들의 뛰어난 훌륭함을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렸어요. 자,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뛰어나냐? 우리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지역별로 유력한 가문들이 있었고 그 가문들의 흥망성쇠를 전달하는 일을 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한 이유는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를 믿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족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작은 족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지만 계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여기 훌륭한 가문의 위대한 가문의 족보에는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을까라고 주의 깊게 찾아보니까 무엇인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족보 안에 무엇인가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게 뭐냐 해서 찾아보니까 그곳에는 사람의 추악함과 죄악과 연약함이 한가득 적혀 놓았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이 가문의 족보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옛적의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남자가 둘이고 지금 예배는 남자들이 나오는 여성분인데 족보에 가보면은 여자 이름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가족법이 개정된 이후에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어가 있어도 남자 이름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고 옆에는 부인이 들어갔는데 강릉 무슨 씨, 밀양 무슨 씨, 뭐 이런 식으로 성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우리나라 족보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한 가문의 족보에도 여자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는데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다만 중요한 경우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여인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훌륭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문제를 가진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삶이 훌륭한 여인이 아니라 나름대로 약점이 있는 여인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은 3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셔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와 다말은 어떤 관계냐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예요. 그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서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부적절한 관계의 출생입니다. 다음으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가나안 땅 여리고성 출신으로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창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끄러운 직업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 다음으로요,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모압족 출신의 과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모압 출신의 롯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도 인정한 왕, 그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남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아내요? 남의 아내.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으면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우리아라는 자기의 부하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에서 남의 칼로 죽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만드는 게 다윗이에요. 이렇게 위대한 왕의 족보, 위대한 구원자의 족보에는 부도덕한 이야기, 감추고 싶은 치부들이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 죄성에 대한 고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뭐냐면 그 죄의 결과를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가문, 가장 훌륭한 가문이라 하면 뭐 전주희 씨, 조선왕조 500년 하죠. 전주희 씨 가문들이 나오는데 그 전주희 씨 가문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 가문도요, 피해 역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요, 삼촌이 조카를 죽이고요,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족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왕가의 역사.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집안이죠. 대표하는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 안에도 뭐예요? 추악한 것들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기록이 남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욕심과 추악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훌륭한 가문들조차. 그런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가문 사람들은 뭐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죄의 결과가 가득한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족보, 다윗 왕가의 가문, 이거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님은 형편없는 가문일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 위대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콩가루 집안조차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 가문에서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위대한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약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못할 것 같고 저것도 못할 것 같고 모든 것을 못할 것 같을지라도 누구의 사랑을 입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도 나오고 훌륭한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점과 많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약점과 죄악과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채용할 적에 뭐 이제 막 이력서를 쓰고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이력서를 내고 채용서를 내면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자꾸 가려내요. 그럼 나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버려지는 거죠. 나쁜 사람은 자꾸 버려져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최고 좋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채용한다.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사람, 그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면 이 계보가 존재할 수 없고 이곳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헬라에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제 뭐 헬라의 신이에요, 신. 사실은 신의 이름이 크로노스고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인데,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아주 특별한 시간.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의 가장 특별한 시간들 중에 하나는 그거죠.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많이 흘러가도 내가 결혼한 날, 내가 입학한 날, 내가 졸업한 날, 또는 내가 태어난 날, 내가 죽는 날. 이 날은 누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나에게 중요한 날이죠. 그처럼 세상 전체가 흘러갈 적에 아주 특별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들을 바로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씁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시간에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서요 1절에서 현재 15절까지, 그러니까 2절부터 15절까지죠. 여기는 구조에 대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낳고라는 단어를 형태로 기록합니다. 이 나타라를 기록하는 건 고전 헬라어 문법을 제가 찾아봤는데 자동태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배웠던 것 같은데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16절에서요 다르게 기록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버지 아들 낳고 아버지 아들 낳고 아버지 아들 낳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가 16절에 와가지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는데 그 요셉이 누구냐? 마리아의 남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면 이 표현들이 지금까지 표현과는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을 해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해석하자면 예수가 나시니라는 표현은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스스로 태어나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서 이 낳고라는 표현을 쓰고 16절에서 예수가 나시리라고 표현을 쓰면 나타나 나시리나 똑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 아주 쉽게 구분합니다. 혹시라도 집에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볼 기회가 되거나 찾아볼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아주 쉬워요. 한글로 낳고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the father of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다 뭐 이런 뜻이에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버지라고 기록하는데 저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그걸 갖다가 영어로 아브라함 was the father of 이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다.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의 아버지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보, 족보 하니까 나오는데 물론 맞는 얘기죠. 족보는 아버지들의 이야기죠.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표현할 적에는 the father of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누구의 아버지다 이렇게 쭉 기록을 해나가요. 그러다가 16절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of whom was born 예수 who is called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는 태어났다라고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앞에는 아버지가 없어요. The Father of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족보에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아버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는 누구의 아버지 쭉 나오다가 예수님한테 가서만이 태어났다, 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붙지 않습니다.
이 많은 족보에 이르면서 유일하게 태어나다, 출생하다, 나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만 사용합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표현이 족보에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이게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면 분명한 그 구분이 돼요. 거기는 더 파더, 아버지 이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마지막 예수님에게 가선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로 잉태되었다 나와요?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영어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은 매우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날이, 하나님께 직접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신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데 세상의 제2권세를 분들이 직접 결정하신 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놀라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는 기적이 많이 나와요.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이 놀라운 이유는 기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고요. 역사적으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일. 그래서 기적입니다. 근데 기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람의 눈은 불가능하고 사람의 눈은 도저히 희망이 없고 사람의 눈은 절망인데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솟아나고 거기서 승리합니다. 왜요? 누가 거기에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래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땅을 살아나면서 큰 일, 위대한 일, 이런 일들은 다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다. 그게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능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꼭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세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뒤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의학, 과학, 지식, 경험, 지혜를 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우리가 배웠던 과학, 우리가 배웠던 의학, 우리가 가졌던 지식, 우리가 가졌던 경험, 우리가 가졌던 지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능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경험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이 기적을 경험 안 해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는 있지만 이 기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볼 필요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인류에게 막혔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의 방법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영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다만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형편을 보면은 생각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형편을 보면 인생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의 족보를 봤을 때 그 족보에 보면 그렇게 콩가루 집안도, 그렇게 문제 많은 집안도, 그렇게 형편없는 집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훌륭한 사람이 나오고 훌륭한 민족이 되고 훌륭한 가문이 되는 줄 예수의 축원합니다.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으면 이보다 더 훌륭한 일, 이보다 위대한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